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0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따스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매우 드문 본문입니다. 굉장히 드문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보기 드물게 직접 감정을 드러내어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어떤 감정을 표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죽과 탈을 쓰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실제 인간의 그 모습으로 실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이런 희로애락의 인간의 그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쭉 살펴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한없이 온유하시면서도 차분하시고 또 자비하시면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그것은 이제 감정 표현을 절제하신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드물게도 슬퍼 눈물을 흘리며 우시고 또 격정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계십니다.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조건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거의 다 이른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어떤 지점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슬퍼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5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눈물과 분노. 우시면서 슬퍼하시면서 분노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이 눈물의 의미와 분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4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우시면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너라고 말하죠. 이 너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루살렘 성을 이제 의인화해서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이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가리키겠죠. 근데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수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에게 하는 말로 가리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우시는 것이죠. 거기 43절에 보니까요. 날이 이를지라. 우리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또 거기 보니까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한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날은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비참의 날이 될 것이고 멸망의 날이 될 거예요. 근데 그 한 날이 이르게 되는데 그 날이 이르면 너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이 토둔이라는 것은 흙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고대 그 전쟁하는 것을 보면은 그 성을 빼앗고 탈환하기 위해서 이제 사다리를 길게 올려놓고 막 올라가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또 이제 큰 통나무를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이제 수레에 실어서 또 성문을 반복해서 막 부딪혀서 이제 부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성을 정복하는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은 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성 가까이 가가지고 흙을 계속 쌓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밑에서 위로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쏘면 화살도 훨씬 힘이 더 강력하고, 그러니까 성이 높기 때문에 그 성 높이까지 비슷하게 최대한 가까이 가가지고 성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이렇게 방어를 하면서. 그래서 성을 쌓으면 어때요? 이제 그 위에서 거의 비슷한 높이에서 이제 화살을 쏘거나 공격을 하면 훨씬 용이하죠.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니까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성을 둘러서 포위하는 거죠. 외부와의 그 공급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고립시켜서 고사작전을 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너와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점령이 되고 망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약 40년 후에 있게 될 AD 70년에 있게 될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짓밟히고 함락되고 이제 진압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란을 획책하고 이제 대적을 하게 되다가 결국 로마 황제가 파견한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참하게 짓밟히고 성이 함락되고 짓밟히게 될 것을 미리 예수님이 내다보시고 예언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얼마 후에 자신의 그 비참한 상황이 처해질 자신들의 그 미래의 운명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주님은 그걸 아시는 겁니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 천하태평한데 주님의 마음은 너무 아픈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42절에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장차 얼마 후에 그들의 운명이 그렇게 비참하게 될 것인데 이들은 모르고 천하태평한 거예요. 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둡고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혀 자신들의 미래와 앞날의 운명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그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도록 아프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평화에 관한 일을, 평화를 얻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평화에 관한 일을 이들이 몰라요.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에 관한 일,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쭉 지금까지 말씀해 왔던 이 신약의 표현으로 한다면, 이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복음. 바로 앞에서도 말을 타시지 않고 나귀를 타신 것은 그 나라가 평화의 나라라는 거, 그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잖아요. 이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고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하나님의 평화를 알고 누리게 될 터인데, 그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44절도 보십시오. 44절에도 보면 또 너와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망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기도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했던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 이게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 길, 하나님의 공고하시고 권면하신 그 살 방도, 구원의 길, 그걸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의 길을, 그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길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평화에 관한 일,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얻고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 그 평화에 관한 일, 하나님의 보살핌 받는 그 방도,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 이미 말씀하셨어요. 공고하셨어요. 권면하셨어요. 그런데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내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호세아, 아모스, 미가 등등 많은 선지자를 보냈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례 요한을 보냈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와중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여기 보니까 영적으로 그들의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못 보게 숨기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눈이 어둡고 영적으로 가리워져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강팍함과 완악함과 그 고집스러움과 무지함으로 인해서 보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AD 70년에 약 40년 후에 그들이 살 길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미 평화에 관한 일,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그 길과 방도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했지만 그들이 관심도 갖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한 그런 쓰리고 아픈 그 통증을 느끼면서 그 울분이 눈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그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이 철없는 중학생 아들이 술 먹고 마약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아비의 그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철없는 아들은 모릅니다.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이러쿵 저러쿵 참견하지 마세요. 큰 소리 펑펑 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삽니다. 모르는 거죠. 자신의 미래가 지금 그렇게 살면은 5년 후, 10년 후, 20년, 30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알아요. 뻔히 불을 보듯 다 보지요. 알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에 말하지만은 이 철없는 아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길로 쭉 가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절벽이 있는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재난 실제 일어나는 거 막 영상 같은 데 보면은
이쪽에서 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걸 봐서 저쪽에서 오지 말라고 이제 가르쳐줘서 오다가 다시 이렇게 그 차가 뒤로 후진해서 그 몇 초 만에 살아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무시하고 오다가 이제 무너지면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경고했어요. 충고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돌이켜라. 위험하다. 떠나라. 말을 했는데 끝까지 고집스럽게 안 들어요. 안 듣다가 결국 비참한 운명을 처하게 되는 것을 목도하는 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잘 됐다.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통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는 이럴 때 이제 두 마음이 드는 겁니다. 두 가지 마음이, 두 가지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편에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프고, 쓰라리고, 아프고, 그 비통한 마음이 일어나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일종의 이제 거룩한 분노입니다. 의분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도요,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왕이 충신의 그 충고와 직언을 듣지 않는 겁니다. 아청꾼들이 하는 듣기 좋은 말만 듣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그래, 충신은 비분간개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 때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웃는 게 아니고 울분을 토하면서 비분간개하고 우는 것이죠. 지금 유다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생명의 말씀, 경고의 말씀, 충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울며 탄식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유다의 가장 마지막 멸망 때까지 그 모든 것을 다 목도하며 경고하고 안타깝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결국 듣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탄식 가운데 흘린 눈물로 쓴 노래가 뭐냐면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것은 슬플 애자의 노래 가짜거든요.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부르는 슬픔의 노래, 그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거기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패망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부모를 잃은 이제 그 고아들인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먹을 것을 찾아 떠돌며 헤매이다가 결국 못 찾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보면서 그 뜨거운 그 비탄의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 가운데 지금 이걸 적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비참한 광경을 친히 목도하면서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 가운데, 비탄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일종의 시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눈물에 눈이 상할까요? 그 엄청나게 많이 운 겁니다.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고 그 눈물이 짜거든요. 그러니까 막 울분 가운데 너무 억울하고 비통하고 그 눈물을 계속 울면 눈이 그 짠 물에 의해서, 뜨거운 그 눈물에 의해서 눈이 상할 수 있어요. 상할 정도로 그렇게 애통해하며 운 거예요. 여러분, 간이 땅에 쏟아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오장육부를 휘벼 파는 그런 쓰라린 고통을 느끼듯이 슬픔을 느낀 것이죠.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겠죠. 간이 쏟아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이때 흘린 눈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흘린 바로 그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패망과 비참을 보면서 흘린 눈물이었지만 예수님이 흘린 눈물은 예루살렘 백성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인류의 종말과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흘리신 눈물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깝게는 직접적으로는 AD 70년에 있을 로마에 의해 정복당하는 예루살렘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눈물을 흘린 것이지만 조금 더 멀게는 여기 날이 이를지라 그랬는데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중첩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장 가깝게는 AD 70년에 있는 로마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힘을 당하는 그날을 말하지만 조금 더 멀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과 완전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지 죽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여러분 23절 또 31절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돌이키고 살라는 겁니다. 나는 그 누구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살 길을, 그 살 방도를 다 말씀해 주셨고 평화에 관한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은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모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하늘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더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꼭 믿음으로 붙잡고 돌이켜 살고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번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강하게 책망하시는 정도를 넘어서서 분을 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는 좀 간단하게 지금 기술돼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셨다, 뭐 이렇게 간략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병행구인 마태복음에 보면은 훨씬 더 자세하게, 훨씬 더 자극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는 말씀이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상을 다 둘러 엎으시고 막 의자를 막 발로 걷어차버리고 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팔고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낸 겁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금 난폭하게 폭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의분입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이 타락하고 부패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사건, 그렇게 이름을 붙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우연히 눈에 거슬리는 게 띄어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혈기를 부린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내가 성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성전을 찾으셨거든요. 성전에서 먼저 이곳을 가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가셔서 본인이 생각하신 바를 행동으로 옮기고 계신 거죠.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하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될 성전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평화에 관한 일을 이들이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네, 관심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조차도 갖지 않았을까요? 왜 그 지경이 되었을까요?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거기 47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영적 지도자의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어두워져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은 오늘날 교회로 이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성전과 교회가 똑같은 거 아닙니다. 교회는 신약의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건물로서의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전은 건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달라요. 우리가 이 교회를 예배당이지 이걸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전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는 역할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유대교회의 성전 제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제 몸만 오면 됩니다. 성경책 들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위해서 헌거를 좀 준비하고 그거면 다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예배는 이제 제사였어요. 제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나 또 형편이 여의치 않는 사람들은 이제 비둘기나 반드시 이런 제물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든지 예루살렘 성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멀리에서 자기 한 몸 이끌고 와서 제사 드리는 것도 벅찬데 그 제물까지 끌고 와야 돼요. 짐승을. 죽은 채로 데리고 오면 안 되니까요. 이 짐승을 데리고 와야 돼요. 너무 번거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그 가축들, 동물들을 비치해서 돈을 주고 사고 그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한 거예요. 그게 처음에 성전 안에서 이 제물을 이제 팔게 된 시초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좋은 거예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어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죽어버리면은 그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죽으면 그 가정이 무너지고 나아가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어둡고 악하고 부패하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성도가 깨어 있으면,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교회의 그 본질을 충실하게 하면 교회가, 성도가 바로 서 있으면 어떨까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칠흑같이 어둡고 타락하고 부패해도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기 때문이죠. 성도가 빛을 발하고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면 세상에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다시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죠?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망했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악했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에덴에 쫓겨난 이래로 세상은 항상 악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내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은 항상 그랬어요. 세상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 의인이 부족해서 망하는 거예요.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은, 가정은, 사회는, 나라는 정직한 자, 의인들의 그 축복으로 인해 진흥하고 세워지고 발전하고 번영하게 된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보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들을 통해서, 그 의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변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흘리시는 이 뜨거운 눈물과 우리는 분노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타깝게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 성경,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딱 3번 눈물을 흘리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고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우시는 것이 2번째고,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우리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3번 우셨다는 말씀은 있는데 웃으셨다는 기록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어진, 우리가 처한 우리의 이 상태가 너무 어둡고 암울하고 주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이 자녀가 잘못된 길을 택하고 넓은 길로 가고 망하는 길로 간다면 그것을 보면서 웃고 있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를 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화내시고 질투하시고 분노를 발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믿음으로 꼭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알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안목을 주시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